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념으로 해서 지키는 절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실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환경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모두가 다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앞다투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이 지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들이 믿었던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은 이전의 기도의 음성과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기도하던 답답함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기도하던 절망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뜨거워지기를 시작했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에 붙잡혀 이끌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그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기도하던 언어는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 공동체는 조금 전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였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인간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의 공동체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주관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번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권능은 마가의 다락방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그들은 예루살렘 사거리로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예루살렘 사거리와 길과 길, 가정 사람을 타고 번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불이 되어 번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몰려오는 그들에게는 신기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은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은 사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기를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가 번져가는 곳곳마다 그 땅은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강은 살아나기 시작했고 죽었던 사람들은 꿈을 깨기를 시작하며 일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골짜기처럼 힘없고 나동댕이 쳤던 죄악 가운데서 지옥을 향하여 살아가던 인생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에 사로잡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생수의 강은 그들에게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복 있는 교회 여기 성령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는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데리고 안수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교회로 에베소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 배움을 통해서 나타났던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불길로 인하여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공의처럼 하수처럼 넘쳐 흐르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편이 되어 계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습니다. 아주 그것이 작게 당신에게 진동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감동과 그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은 당신은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학연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지연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취미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남녀노소는 다 각기 제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찾아오는 것 같아도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의지로 이곳에 나온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이 듣게 하시기에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앉아있게 하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행한 것 같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의 강한 바람 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미친 사람처럼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성령이 임할 때 떼굴떼굴 구르고 울고 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은혜 받지 못했던 내 모습이 가서 그 모습을 현장을 보니까 완전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여겨졌듯이. 그러나 이들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였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인간의 변화였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인류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재현되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해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 예언, 방언, 신유, 병고침,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붙이기를 좀 꺼려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붙이기를 좀 꺼려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붙일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늘 보좌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승천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나누셨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며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진리에게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로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꽃이 피게 하고 그를 향하여 열매 맺게 하는 접붙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생깁니다. 드디어 애기 생깁니다.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오늘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의지 속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끄심 속에 새로 지음받은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 그는 우리를 돕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 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은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 찌그러져서 갈 수도 없고 고장난 차와 같은 그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성령은 그를 새 사람으로, 새 차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지며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에게 새 희망을, 새 능력을, 새 소망을 부어 그를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지 같은 내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사를 만들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온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지평선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앞뒤가 막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자에게는 바다를 열어서라도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관심을 성령에게로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의 세 번째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가지고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 방황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실패하여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들어오면 주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겉옷, 거지 같은 겉옷 벗어내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송아지를 잡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체면이 쓰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라고 역사하는 분이,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져오고 주의 전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은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넣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기도한 연약함을 위하여 돕는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 넘어졌을 때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친구가 쓰러질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 돌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등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대신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라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걸어갑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은 너에게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영으로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재충만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식었지만, 우리는 좀 비틀거리지만, 우리는 좀 머뭇거리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문제는 간데없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 의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과학자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는가 하면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사람 숫자에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계수하고 그것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인생은 사람에게 속한 것 같지만, 사람에게 노력에 속한 것 같지만, 사람 열심에 속한 것 같지만, 사람의 기능에 속한 것 같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른 교회 심야 기도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 그 교회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교회 강단에 가서 앉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현상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교회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넓은 터가 있는데 거기에 뱀들이 막 있습니다. 왜 이렇게 뱀들이 많아? 그래서 이만한 바구니를 갖다 놓고 뱀들을 잡아가지고 다 바구니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뱀들이 자꾸 나오려고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뱀 머리를 나오지 말라고 톡톡 건드렸더니 뱀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마루 밑으로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뱀 머리를 따라서 나오려고 하는 뱀 머리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제가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뱀을 잡아다가 다시 그 둥우리에다 집어넣으면서 깼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설교하러 딱 갔는데 그 현상이 그대로 그 교회에서 현장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신기하네요, 목사님. 어떻게 그리 우리 교회랑 똑같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설교를 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했던 거구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미 보여주시고 내게 있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구나. 내가 설교를 잘했느냐, 설교를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는데 내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함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한 몇 년 전입니다. 용인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강대상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는 주변에 논바닥이 가득하고 그냥 교회가 한쪽에 딱 서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논바닥에다 아파트가 다 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주변에 다시 신도시를 건설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교회 잘 섬기다 보면,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 5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은 다 아파트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화하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기도 안 하세요? 하지.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갈 때는 보여주는 것도 많고 들려주는 것도 많고 역사도 많은데 하나님, 왜 내가 목회하는 현장의 교회는 왜 안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지만 다른 어떤 데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갈 때는 역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역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합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합이 맞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의 합이 맞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변하여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안 이루어진 게 많은지 몰라도 저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던진 말조차도 하나님이 주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던 겁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면 지나가다가 저런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2년 후에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게 되었고, 하나님, 이제 도시교회 목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복 있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여 목회하게 하셨고, 그냥 지나가다가 던지는 말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합니다. 복 있는 교회는 된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온 교회니까. 난 그냥 온 교회가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세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아닙니다. 도시교회에서 뭔가 내 이름을 날려보려고 온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복 있는 교회, 응답받고 온 교회예요. 응답받고 온. 그래서 복 있는 교회는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정은 있어도 반드시 축복받는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조상의 대물림이 되어진 모든 것은 이제 끊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를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길로 가지 말자.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의 모습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길로 가자. 아멘.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아주 작은 감동이라도 빨리 붙들자.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오늘 우리가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교회, 무너졌던 성전,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서 성전을 수습하고 다시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제단이 살아나는 제단으로 불이 붙었던 것처럼, 기도에 무너졌던 제단과 믿음에 무너졌던 제단과 언약에 무너졌던 제단,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다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습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성령이 불길처럼 임하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성령의 지체들, 너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